감상너머 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8장이고요. 이 본문으로 다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1번으로 바로 가죠. 이삭은 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까?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당연히 에서가 분노를 했죠.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건을 파악을 하고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거의 다 생명이 끝나갈 때쯤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이 밧단 아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조부의 집이 있는 곳, 라반의 집이 있는 곳,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첫째, 이삭이 드디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죠. 사실 이것은 이삭의 아주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취향을 따라,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형 에서를 더 사랑했죠. 그리고 형 에서를 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습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눈이 멀면서 더욱더 분별력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흘러가면서 결국 야곱이 장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본인의 어떤 취향, 본인의 어떤 성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모든 취향과 성향과 기호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복이 이제 야곱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삭 가정에 여러 평지풍파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자, 2번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나가게 돼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저쪽까지 가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듣고 에서가 생각에 잠기게 되죠.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냐면 본인은 이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제서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이 핵심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장자권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게다가 또 이스마엘의 딸, 뭐 나름대로 친척지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닌데 그 언약의 자녀가 아닌 딸을 맞이해요. 전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의 이 어리석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결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되죠. 자, 3번.
집에서 나온 야곱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무엇을 봅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계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번역상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 위에 서다라고 개역개정판은 나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위가 아니라 그 옆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옆에 서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꿈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된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난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 계단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혹은 그 옆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장소에서, 이 지점, 이 장소에서 야곱 인생의 변화가 출발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저 자연적인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하늘을 만날 때예요. 하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늘과 땅이 만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만남의 핵심이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저런 말씀,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누워있는 땅.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만들겠다. 굉장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 더, 답은 3번입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28장 이전 2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삭 가족의 엉망진창이죠. 특히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뭘 했죠? 거짓말을 해요.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적개심을 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엉망진창인 야곱을 내다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를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바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을 의지할 때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펼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엉망진창, 흠결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세요. 반드시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특히나 이 약속의 핵심을 보면 자녀에 대한 약속, 너와 내 자손에게,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누워있는 땅을, 이것을 약속하시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고스란히, 그것을 바꾸지도 않으세요. 그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로 무엇을 만듭니까? 기둥을 세웁니다. 일종의 약속의 표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 약속의 표징, 하늘이 땅에 임했다는 그 약속,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조금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서 있다 할 때 서다라는 단어가 무차부고요. 기둥은 돌을 바로 세우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의 꼭대기를 러쉬라고 하는데 이 기둥 위에 기름을 붓죠? 그것도 러쉬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응이 되죠?
사닥다리가 서다. 무차브를 마체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그 로시라는 단어를 이 기둥, 마체바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또한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무차브가 마체바가 되었고 꼭대기가 그 위, 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차브 하시니 나는 마체바, 하나님께서 로시에 계시니 나 역시도 로시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대1로 대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봤고요. 6번. 그곳의 이름, 하늘과 땅이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 땅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루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벳은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꽤 많이 나올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이 역시 또 마찬가지요. 이 뒷부분이 떡이라는 뜻이고 요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벳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요. 어찌됐든 간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델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이 만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늘과 땅의 만남을 체험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진정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자, 그리고 나서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야곱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자, 여기서 11조의 의미 하나가 나오는데요. 11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 가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야. 11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8장 요약을 보도록 하죠. 28장의 주제는 다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라는 이 말이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삭 가족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골라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망가졌지만,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든 그 가족을, 한 번 붙든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이삭 가족의 어리석음과 불화로 언약이 위기에 처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삭에게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도 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따라서 이제 야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성경의 아주 커다란 주제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커다란 주제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는 책, 이게 성경책입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28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흠결이 가득한 내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 비추어 정직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흠결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하늘로부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 베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또한 다시 순종함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8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